왜 그래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발자국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영적으로도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요약을 하자면 뭐냐,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희노애락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죠.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거름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을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없이 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지금 2시 33분이에요. 그죠? 33분입니다. 33분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시편인데, 그런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 하에서 이 시편이 써졌냐면은, 이게 뼈아픈 배경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게 이제 시기가 학자들마다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신학 쪽에서 이제 봤을 때에 이게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가 노년이었는데 그때에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냐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데,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자신의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제 모사죠, 모사. 자기의 책사라고. 자기 가장 측근이란 말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래갖고 전쟁을 하게 된다든가 뭔가 좀 왕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책사하고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는데, 우리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책사가 있죠. 그렇죠. 제갈공명. 플러스 1점. 제갈공명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고 사랑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식솔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서 그 야전에서 잠을 자는 거죠. 야전에서 잠을 자면서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를 써요. 그런데 이 시를 써요. 그 와중에 대단하죠. 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목자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호와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이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승희의 기도 하나 때문에 우주를 움직인다고요. 믿어지니? 정신 차려. 이 우주를 그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신 지식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양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은요 시력이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한 10m에서 15m 정도는요 거의 형체도 잘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거의 1m에서 2m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해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이 저거를 목동 생활을 했던 그 지역이 절벽이 많아요. 구덩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탈되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지고 벼랑 사이에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거리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또는 맹수들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왜? 나는 미련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먹을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형통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요. 기독교 제가 이걸 알고서부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야 너 예수 믿어봐. 교회 나와. 진짜 하나님이 싫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막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그냥 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로또 맞은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딱 일으켜줘갖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갖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 막 이러면서 야 어떤 사람은 전세 돈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세 돈에 몇백 배를 물려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설교에 매우 유익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원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형통보다는 형통 있으면 좋죠. 저도 형통 되게 좋아요. 근데 형통보다는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고난이 와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피련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다 있잖아요. 응?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식 문제부터 시작하고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장가를 가도 동의야 잘 들어. 장가를 가도 외로워. 알고 가라고. 장가를 가도 외로워요. 그쵸 장로님? 방송 에브리데이 즐겁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고난이라고요. 고난의 종교라고. 그런데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응?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 이건 그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복을 받긴 받아.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은 이 사실을 알으면은 이거 알려줬으니까 못하겠네 전도. 이 사실을 알면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뭐라고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이제 종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는 우리가 말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필요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을 매정하게 무조건 잘라내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될까 싶어도 구합니다. 일단 기도해요. 안 줄 것 같아도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갖고 이걸 줄까 안 줄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목자는 양을 풀밭으로 인도해요. 양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약하니까. 목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먹을 곳과 입을 곳, 쉴 곳, 그리고 누울 곳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누이시며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난이 한 차례 오잖아요. 그러면 텀이 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쉬는 시간을 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른 훈련을 시켜요. 각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 사람마다 다른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지한다 그래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더 깊고 넓게 가져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놀이개가 됐다가 불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건진 그러한 구원처럼 그런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우리는요 지치고 메마른 영혼, 그리고 또 죄로 넘어지고 낙심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굳어진 이러한 마음들 또는 이러한 삶, 환경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걸로 인해 갖고 뒤로 물러나 침면에 빠져서 난 모르겠다고 자꾸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들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이만 쫙 펼쳐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응?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거죠. 자,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2절 같은데 2절, 3절. 예, 자기 이름을 내 영혼을 소생시켰죠 아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대목이 가장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이름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그리고 성품, 인격, 신분, 능력, 그리고 명예 전체를 이야기해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축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동 유목 사회에서는요, 목자가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면 그 목자는 굉장히 무능한 목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혀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얼마만큼 확실한 뭐랄까 작정을 하고 하신다라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너희 인생을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제가 옛날에 성경을 고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 진짜 재미없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난 목자니까. 난 목자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반드시.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의 완성, 의의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왜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을까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이름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의의 길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생시킬 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신다 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얀헨이라고 해요. 얀헨이는 히필 사역동사로 나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필 사역동사 히브리어에서 히필 형태는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또 강하게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뒤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가라고 야야 가 자 의의 길로 다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서 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히필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잡고 내가 책임진다. 니들 만약에 여기서 벼락으로 떨어지면 다 내 책임이야. 웅덩이에 빠져? 내 책임이야. 그래서 죽으면 니들 전부 다 내 책임이야. 하고 아주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간다라는 뜻에서 히필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런 다음에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가 너무 은혜로운데 미완료 시제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게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은 인도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인도해놓고 끝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갖고 인도를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우가 아이씨 가다가 목말라 난 이 의의 길 이게 무슨 놈의 의의 길이야 나 이쪽으로 갈래 딴 데 가갖고 물 없나? 그러고 물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준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나서서 저기 가고 있네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이게 사실인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는데 목동들이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자꾸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럼 발모가지를 이렇게 부러뜨린대 일부러. 부러뜨려갖고 그 다음에 그 부러뜨리면 얼마나 양이 막 자들어지겠죠. 부러뜨린 다음에 부목을 대줘갖고 붕대로 이렇게 싸매줘요. 그런 다음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제 온대요. 와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얘는 계속 대열에서 이탈해. 응? 준호 발목아지 조심해야 돼. 응? 대열에서 자꾸 이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징계를 하셔서 발목아지 톡 부러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양은 죽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벼랑에 떨어져 갖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요. 그래갖고 벼랑에 걸려있는 놈은 이 목자들이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안 나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안 난다. 처음 듣는데. 그래 이건 뭐 계속해도 돼. 야, 큰일 났다. 새롭다. 이 목자가 들고 다니는 양이 보면은요, 그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벼랑에 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양들이 있으면은 목자가 이렇게 벼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목에다 이렇게 걸어갖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목자가 갖고 다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가 뭐냐면 일반적인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칼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칼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물맷돌이라든가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했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그래서 그 결국은 장로님 하품을 잊어버렸네. 결국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참 어디야 이거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어? 그리고 이 미완료 시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뜻해요.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한 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냥 잘 잡아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험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자 여기서 의의 길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의 길인데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하필 33살로 딱 위에서부터 딱 내려와가지고 사역 딱 한 다음에 십자가 딱 지고 간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하필 그 깐나매기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어디서 타네?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있잖아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거기에서 깐나매기 때부터 말 밥그릇에서 냄새나는 밥그릇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깐나매기부터 시작해갖고 33세가 될 때까지 잘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까지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희한테 이렇게 탁
주면 승희가 그 의의를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갖고 또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인해 갖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야 이제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떠먹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좋아. 자 밥숟가락으로 입에다 넣어줘요. 넣어주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씹어. 이제 씹으라고. 근데 안 씹어.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의의 길을 깔아줬는데도 그 길로 안 간다고요. 그 길로 가기를 싫어하고 자꾸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고 또 나가면 잡아다 갖다 놓고 나가면 잡아다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다 죽였어.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갖다 놉니다. 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닦아놓으신 그 의의 길.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인정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려고, 그 의의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의의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